자, 이 시간은 저번 주에 이어서 출애굽기 14장의 후반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의 후반부의 말씀을 먼저 쭉 다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설명은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부터 같이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갓길을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 아멘. 여기까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죠. 왜 내밀었을까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 내밀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내밀라 그러니까 내밀었죠. 그런데 이것이 수월한 일이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수월한 일이었겠느냐. 지금까지는요, 모세 이전까지는 기도에서 바다가 갈라진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바다를 향해서 손을 들어서 바다가 갈라진 그런 역사는 없었고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사람도 물에 망했을 때 구원을 얻었다는 사람은 있지 바다를 갈랐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 얘기할 때 홍해의 기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홍해의 기적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대부도에서 제부도를 건너갈 때 밀물과 썰물에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면 거기에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건 기적이 아니고 자연현상. 아시겠어요? 땅이 높으면 바닷물이 살짝 찼다가 물이 빠지면 당연히 드러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면 바다도 마찬가지네요. 아니, 바다가 뒤로 물이 빠지다니 그래야 되죠. 그래서 갯벌이 드러나다니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까? 이것도 모세의 기적 그래야 돼요? 안 그래요. 여기서 홍해의 기적을 얘기할 때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바람을 불게 하셨는데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 그래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 근데요,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 지금 나와 있어요. 과학적 원리가 지금 현재 들어있단 말이에요. 어떤 과학 원리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앞에 바다가 있죠. 우리나라는 반도 지역이니까요. 한반도 지역이잖아요. 바다가 있죠. 그 바닷물이 이렇게 그 태평양 쪽에서 흘러가지고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를 흘러서 이게 저쪽 오호츠크해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넘어가는데 그 큰 바닷물이 넘어가는데 그 바닷물이 왜 거기서 그렇게 흐를까요? 왜 거기서 흐를까요? 바람 때문이에요.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부는데 계속 바람이 부니까 물이 처음에 껍데기 조금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하다가 위에 거 흘러가는데 아래 안 따라갈 수 없어서 그냥 붙어서 얘가 가네. 그러면서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너무 오랫동안 그 바람이 계속 있으니까 쿠로시오 난류라는 그 해류가 형성된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바닷물을 그냥 물러가게 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했는데, 어떤 동풍을 불게 했냐면
큰 동풍을 불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큰 동풍을 불게 했다. 그런데 그러면 바닷물이 동풍을 따라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여요. 움직이겠죠. 그런데 바닷물을 밤새도록 물러가게 하셨다. 그래서 뒤편으로 쭉 이렇게 밀어두었다는 뜻이에요. 밀어두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됐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바닷물이 이렇게 차 있었어요. 바닷물이 차 있는데 동풍이 쭉 부니까 여기서 이렇게 쓸어가지고 이렇게 이쪽으로 밀려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어떻게 했다고요? 육지 가운데로 걸어갔는데 젖은 땅으로 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10개 막 이런 영화 10개인가? 출애굽 엑소더스 맞아요. 엑소더스 그게 출애굽이지 뭐. 아무튼 그 영화를 보면요 막 바닷물 속으로 막 첨벙첨벙 걸어가요. 우리가 믿음을 보이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도 하시겠지. 그래서 막 물 속으로 막 밀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마른 땅을 갔다고요. 마른 땅을. 아시겠어요? 마른 땅을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른 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마른 땅을. 만약에 어디 젖어가지고 물기라도 좀 촉촉하게 남아있어서 막 유수분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 이건 성경이 아니에요. 무조건 말라야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말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마른 땅을 건너서 육지 가운데 걸어갔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됐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 해남 그 앞바다 이렇게 가가지고 물이 평평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로 육지가 도드라져서 막 길 나서 뭐 거기에서 소라 죽고 낙지 잡고 이거는 홍해의 기적이라고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홍해의 기적은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는데 양쪽에 벽이 빡! 그리고 그 사이는 마른 땅. 요렇게 돼야 홍해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누가 홍해의 기적이라 그러면 절대 믿지 마세요. 홍해의 기적은 무슨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이거는 제가 방금 생각한 단어는 목사로서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들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건데 자, 잘 들으세요. 홍해의 기적은 어떤 거라고요?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양쪽으로 빡 이렇게 이게 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물이 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사이에는 마른 땅.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물은 무조건 흐르게 돼 있죠.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보세요. 홍해의 기적. 이게 서 있단 말이에요. 양쪽으로 서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전혀 가능하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사막에서 살다 온 놈이라도 물이 서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상식이란 얘기죠. 상식이다. 하나님은 여기서 자연 법칙을 어기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사실 행하신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권능을 행한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를 걸어가면서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옆에서 물이 이렇게 서 있으니까 물고기들이 막 거기 수족관처럼 아시겠어요? 수족관처럼 이렇게 아쿠아리움 이렇게 물고기들 그 안에 있다니까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 도대체 하나님이 못하시는 건 아예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해버리는구나 라는 것들을 사실 확인하는 작업들이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좌우에 벽이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이어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미쳤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가 갈라져서요 마른 땅이 돼 있고 양쪽에 물이 벽이 딱 돼서 서 있는 거를 딱 보면 웬만한 미친놈이 제정신을 갖고는요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지 않나요? 이건 미쳐도 너무 미쳤죠. 권능의 현장에 딱
딱 들어갔는데 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저길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구나. 요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요. 왜 제가 미친놈이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미치면요. 하나님의 권능의 순간에 그것을 보고도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 보여요. 미친 거죠. 이거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몇 명쯤 돼요? 여러분, 흔해요. 심지어 남한테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해를 해. 자기 몸이 나도 그새 돌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이럴 때 어쩌면 이럴 수 있냐라고 그냥 그렇게 말하면 좋은데 앞에 썼던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퀴즈를 드려요. 퀴즈. 어디에 미쳤을까요? 아니요. 지금 우리 애굽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현장에 그걸 보고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것은 애굽 사람들처럼 똑같이 미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 미쳤을까요? 1번 나 자신의 잘난 맛에 미쳤다. 1번 2번 말의 속도에 미쳤다. 2번 너무 스릴이 있었으니까. 3번 상대방을 멸망시키려는 목적에 그런 야욕에 미쳤다. 4번 귀신한테 홀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게 미쳤다. 5번 그냥 미쳤다. 자, 고르세요 이제. 내가 옆에 딱 봤거든요. 정 집사님. 5번까지를 기억하지 못해요. 알아요. 자, 그럼 1번. 나한테 미쳤지. 2번이요. 나한테 미쳤고 그 다음에 2번은요. 마지막은 알아요. 그냥 미쳤. 중간에 필름 끊긴 걸 봤거든요. 근데 안 끊긴 척해요. 너무 밀리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만 1년이 넘은 집사님한테 물어봐도 되나요? 이은교 집사님? 정답이 어떤 거예요? 나에게 미쳤다? 나에게 구체적으로 뭐가 미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5가지 다라고 생각해요. 5가지 다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설마 말이 달리는 즐거움에 미쳤다는 아닐 것 같죠? 사람이요. 정신없이 쫓아가다 보면 자기가 달려가고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것도 아닐 것 같죠? 다 이유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5번까지 다 미친 거예요. 1번. 나 자신에게 미쳤어요. 나 자신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남을 못 죽여서 미쳤어요. 그렇죠? 귀신에게 빠져서 미쳤어요. 말을 달리면 내가 한 번 출발한 거는 멈출 줄을 모르고 계속 내가 망할 때까지 밀어붙이는 건데로 미쳤어요. 그냥 미쳤어요. 다 미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위험을 알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주로 어떨 때 그렇게 미치는 거냐면요.
여러분, 자, 아주 분명한 얘기를 한 가지 드릴게요. 1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 예전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전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예전에 그런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미워할 수 있는 순간 미워하는 자리에 서버리면 하나님의 권능의 물의 벽이 이렇게 서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미움으로 뛰어들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미워하게 내비둘까요? 아니면 그거 확 쳐버릴까요? 미워하게 내비두지 않아요. 절대로. 이거는요. 자, 오늘 이루이 자매가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믿을 수는 없지 않냐.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믿게 하시면 그때는 믿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뭐 제사를 드리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사를 드리는 문제도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으면 제사는 귀신 섬김이 아니고 전통이래요.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전통이래요. 우리나라에 오는 미풍양속. 근데 천주교는 그걸 아량 있게 받아들이는데 기독교는 유난히 거부감을 갖고 난리를 피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믿고 안 믿고는 지금 단계에 생각할 게 아니다. 왜냐면 이제 막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대신 우리도 누군가는 다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 당신이 모든 일에서 다 옳은 건 아니다. 자, 이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하고 그 영적 세계가 분명히 실존하는데 너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것은 새로 배우면서 그걸 알아가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대충 의미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럼 그 기존에 있었던 내 사고 말이에요. 내 생각들이 늘 옳은 데 있을 수도 있고 늘 바른 쪽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왜곡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누가 힘들어지겠어요? 내가 힘들죠. 왜요? 남이 볼 때는 내가 하는 게 반드시 옳지는 않거든요.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옳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옳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죠. 그러면 바른 것에 대해서 신념이 있구나라고 안 봐요. 더럽게 고집세네 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매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에 내가 반드시 옳다고 생각해서 지시했는데 그 지시하는 내용이요. 이 사람이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는 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뭔가 부족해 보이고. 그죠? 부족해 보이고. 그럼 부족해 보이면 그 부족함을 꼬투리를 잡아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버티죠. 만약에 버티면요. 근데 만약에 이거 버티고 있는데 그건 아니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떤 윗사람이 생각을 할 때 그래. 그거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봐. 그러면 그 길로 가나 이 길로 가나 결과가 똑같아. 근데 왜 피곤하게 복잡하게 그렇게 가?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그러면 반드시 옳은 주장을 해도 그 주장이 옳지 않을 수 있어요. 옳은데 결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뿐만 아니에요. 거래처가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쪽의 입장에서는 수비를 해야 하고 저쪽은 공격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어떤 거래처는
내가 공격을 하고 저쪽에서 수비를 해야 되는 입장도 있는 거예요. 이게 갑을 관계는 그런 거예요. 회사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일이죠. 상사하고 부하 직원 사이에서 얼마나 만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요. 만약에 내가 공격을 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꼬투리를 잡는 게 내 일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방어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꼬투리를 잡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면요. 내가 만약에 갑이 된다면 상대방을 꼬투리를 잡아서 일일이 다 조목조목 이렇게 해서 원하는 결과들을 만들 수 있도록 밀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갑이 아니고 을이 되면 상대방이 하는 것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꼬투리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만 되는 상황을 막아내야지만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입장을 바꿔볼까요? 자, 내가 을인데 갑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의미를 아시겠죠? 내가 갑이어도 을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기로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써요. 의미죠? 알겠죠? 균형을 맞추려고 애를 썼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갑이기도 하고 을이기도 하니까. 대충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회사에서 늘 인정받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100% 미움을 받아요. 왜요? 갑 노릇도 똑바로 못하고 을 노릇도 똑바로 못하는 거거든요. 균형 있는 사람은 늘 그런 거예요. 갑일 때는 갑처럼 행동을 하고 을일 때는 철저하게 을처럼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 이중인격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바른 사람, 한 가지를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인정받는 건 불가능해요. 의미를 대충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자, 애굽과 이스라엘이라는 관계가 있어요. 누가 갑이죠? 애굽이 갑. 애굽과 하나님이 있어요. 누가 갑이죠? 하나님.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있어요. 누가 갑이에요? 하나님이 갑이에요. 하나님이 갑이에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행동을 계속 보니까 하나님이 을처럼 행동해요. 누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완벽한 갑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대해서만 하나님은 을처럼 행동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과 세상 사이에 누가 갑이죠? 아니요. 세상이 갑이에요. 아시겠어요? 세상이 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서 못 가서 안달이에요. 거기를 못 가져서 안달이고. 다시 질문할게요. 우리와 세상 사이에서는 누가 갑이라고요? 세상이 갑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쳐다보고 거기에 빠져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너무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잘하고 있어요, 지금. 아시겠어요?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너무 합리적이에요. 자, 두 번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누가 갑이죠? 하나님이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그럼 우리 사이에서는 누가 갑이죠? 하나님이 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편을 들면서 을로 행동을 하신단 말이에요. 너라면 이렇게 해줄게. 내가 너를 이렇게 지키마.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할게. 너를 위해서 좋아. 바다라도 갈게 내가. 자, 다시 질문할게요. 그런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그럼 갑일까요? 을일까요? 그렇죠. 분명히 갑이어야 하죠. 근데 을로 행동하고 있다고. 미쳤어요. 그 말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갑인지 누가 을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세상이 분명히 갑이 맞아요. 아시잖아요, 다. 아시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는 누가 갑이라고요? 하나님이 갑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사이에서는 누가 갑이죠? 하나님이 갑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을로 행동해요. 그럼요. 절대 갑질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양보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앞에 가서 굽신거리면서 막 아부를 못 해내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정말 구질구질하고 비참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 그랬죠. 그럼 이건 뭐 때문에 한 거, 이렇게 들어온 거라고요? 미쳤어요. 그렇죠?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들어오는데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그 뒤를 추격해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 그랬는데, 그런데 놀랍게 바로가 들어왔단 말이 없죠? 지는 안 들어오고 나머지를 몽땅 다 밀어놓고 있어요. 그죠?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자, 그러면 불과 구름 기둥은 이거는 일종의 커튼 같은 거예요. 불과 구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계신다고요? 불 가운데 계세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소멸하는 불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좀 적어 놓으세요. 불은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소멸하는 불.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나타날 때도, 모세에게 나타날 때도 불로 나타냈죠.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그죠? 불꽃 같은 거. 그러면 불꽃은 하나님의 시선을 말하기도 하고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런데 불의 특성이 어떻게 되죠? 불의 특성은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불을 걷어버리면 하나님이 보이겠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래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불로 감춘 거예요. 근데 불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야 돼요? 타는데 뭐가 타냐면 하나님과 속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불을 받는다는 뜻이 뭐겠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속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태우는, 소멸시키는 불이에요. 소멸하는 불.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뭐부터 하기 시작하냐면 인간의 사람됨부터 태우기 시작해요. 죄의 속성을 태우죠. 나쁜 습관을 태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눈 앞에 가려져 있는 안막들을 태워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보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가려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죠? 성령의 불 받으면요, 미움이 사라져요. 왜요? 태워질 거니까요. 우리 몸속에 병이 있죠? 태워져요. 그러면 치유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우리 몸속에 귀신이 들어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태워져요.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불꽃이 살짝만 스치는 것 같아도 두려움 속에 벌벌벌벌 떨어요. 왜요? 살고 죽는 문제가 거기에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불을 받아야 돼요. 아멘? 꼭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를 가리고 있는 귀신들의 세력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 거냐면 귀신이요, 우리 몸속에 축사가 돼서 떠나가요. 떠나는데도 뭐가 남아있는 거냐면 그 냄새들과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냄새와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쭉 다니죠. 그죠? 물 없는 곳으로 쭉 다니다가 결국은
다시 자기의 흔적을 따라서 원래 집으로 돌아와요. 원래 집으로. 그런데 자기가 있었던 걸 아는 거예요. 소재되고 수리가 됐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 냄새까지 빠져나간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자기도 들어가고 자기보다 더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이 전보다 나빠졌다. 이런 얘기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는 축사로 끝나는 건 없는 거예요. 축사는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죠. 귀신이 나갔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성령 불 받아야 돼요. 성령 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이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태우고 소멸될 거예요. 그러면요, 불냄새 나요. 불냄새. 실제 불냄새가 난다고요. 성령의 불냄새가 나요. 그럼 귀신이요, 근처에 왔다가 못 들어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늘 어떤 냄새를 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늘 불내가 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불내가. 불냄새가 늘 나야 돼요. 불냄새가 안 나고 언젠가 식어버렸고 예전에 과거에 불이 한번 있었던 것도 같아?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불이 다 꺼지고 나면 처음에는 불냄새가 나는데 나중에는요, 지저분한 냄새가 잔뜩 거기에 끼게 돼요. 그렇죠? 불탄 자리는요, 늘 더러워요. 아예 불이 타고 있어야 그게 아예 깨끗하게 끝까지 타야 깨끗해지죠. 불이 타다가 중간에 꺼지잖아요. 그럼 이도저도 아니에요. 완전 더러워요. 끝까지 타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임재의 구름 아세요, 모르세요? 임재의 구름 알죠? 그럼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거는 불과 구름은 임재예요. 그런데 구름은 뭘 낼까요? 비죠? 구름은 비예요. 그 속성은 물이에요. 물이에요. 그러면 물의 성령은 아세요? 또 모르세요? 알아요. 물의 성령 아시죠? 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녔을까요? 왜요? 귀신이, 쫓겨난 귀신이 어디로 다녔다고요?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고요. 물은 뭐라고요? 성령이요. 성령 하나님의 냄새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 귀신이 거기서 버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물은요, 정결하게 하는 성령이에요. 정결하게 하는 성령. 첫 번째 속성이 정결하게 하는 성령이에요. 두 번째 물의 속성은요, 파워예요. 네, 권능의 성령이에요. 권능의 성령. 물은 깨끗하게 하고 씻기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의 속성은 힘이에요. 물의 속성은 힘이라고요. 그 파워. 물이 만약에 여러분이 물속으로 딱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물에 딱 들어가는 순간 발에서 바닥에서 뜨면 아무 힘도 쓸 수 없어요. 물이 미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이요. 자동차가 엄청 무겁잖아요. 물이 반만 차서 흐르면요, 자동차는 아무렇지도 않게 떠내려가요. 그런데 이 힘 있는 물, 깨끗하게 하는 물, 이것이 성령의 속성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권능의 성령으로, 물론 바람도 힘이에요. 바람도 힘이에요. 어쨌든 그럼 바람 같은 성령도 있고 비둘기도 있어요. 비둘기는 순결이에요. 순결해요. 아시겠죠? 네, 그런 여러 가지 성령의 속성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불과 구름 기운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셨어요. 그죠? 그럼 소멸하는요. 그 다음에 구름 기둥.
이거 뭐라고요? 파워라니까요. 파워.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근데 어지럽게 했으니까 뭐 정신을 잘 못 잡는 거예요. 뭐 불기둥고 구름기둥이 막 이렇게 혼란하게 이렇게 하니까 그들의 병거바퀴가 벗겨져서 달리기가 어렵게 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끌고 갔던 것은요, 짐을 얕게 실었을까요? 높게 실었을까요? 높게 실었죠. 그죠? 높게 실었는데 병거처럼 튼튼한 바퀴를 가졌을까요? 아니면 구루마였을까요? 구루마죠. 근데 이스라엘은 안 벗겨주고 전쟁에 나가서 막 부딪혀서 바퀴끼리 막 부딪히면 애가 막 남의 것 깨지고 내 건 말짱한 그 바퀴가, 병거 바퀴가 벗겨져서 달리기가 어렵게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한 대가 벗겨졌다는 뜻일까요? 여러 대가 계속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서야 결국은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세상과 비교하면 사람이 을, 세상이 갑.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 누가 갑이라고요? 하나님이 갑, 세상이 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비교하면요, 하나님이 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을인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행동해 주는 것, 이것을 결국 누가 눈치챘다고요? 세상이. 이거예요. 바로 이거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아는 방법은 이거예요. 우리는 구질구질하게 아주 천덕을 떨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못해서 안달이고요. 그거 못 가져서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참 구질구질하다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세상이 하나님은 두려운 걸 알아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보다 안 다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죠? 훨씬 잘 믿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기본적으로 아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세상이요, 우리를 봐요. 갖지 못해서 구질구질하게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보고, 오? 건드리면 안 되겠는데? 라는 느낌을 받죠.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당당해져 가요. 경험이 쌓이게 되면.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가 착각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질구질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편을 드는 거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잘해서 저는요, 하나님, 저는 이제 미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죠. 저는요, 맨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래서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어떤 실적과 업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의 편이에요. 여러분이 못났어도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의 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우리를 반드시 구하실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것들 때문에 매번 우는 것은요, 그만해요. 이제 운다고 고쳐지는 거 아니니까요.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모르세요? 아시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 왜요? 할머니는 좀 더 단조로운. 아, 그래요? 저 음악성이 있어서 그래요. 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건 다른 방향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그런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과 원통함에 대한 눈물이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기뻐서 드리는 눈물들을 흘려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막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들 저는 이제부터 잘할게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만 좀 찔찔 짜라. 자식 보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애들이 맨날 울고 있으면 그렇게 좋아요? 웃고 깔깔거리면 좋죠. 잘못하고 버티는 걸로요. 그러면서 웃고 있으면 애지만 비기 싫어요. 잘못했으면 그냥 쿨하게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고 잘못 안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명랑하고 행복해지세요. 마음껏 누리고 감격하시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니까요. 바다에 벽을 세웠다니까요. 그것도 모르고 세상에 덤벼들고 있다니까요. 대충 의미를 아시겠죠? 네,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라고 본인들이 느꼈어요. 얼른 피하자라고 생각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세상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여기에다가 애굽에다가요 마귀 또는 귀신이라고 넣어보세요. 그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마귀의 사람들과 마귀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길을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마귀의 군대를 보시고 마귀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마귀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마귀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 앞에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싸워서 마귀의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귀신들을 치는도다.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 귀신들이 지금 쫓아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쫓아오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쫓아와요. 우리를 잡아먹으려 쫓아와요. 언제까지 추격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추격할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추격하는 것은 어디까지 허용된 것이냐면 하나님이 이것들을 확 죽여야지 라고 하는 때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는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겠죠. 두려움에 떨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지나죠. 그럼 결국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치는 것을 만나게 돼요. 그 상황들을 우리가 딱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 쳐버렸네? 라는 걸 만나게 된다고요. 우리가 우리 안에 귀신들의 세력이 또는 우리 주변의 귀신들의 세력이 포진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권능을 만날 때 우리를 맹렬하게 추적하던 애들은 무조건 질 거니까요. 우리는 무조건 이기게 돼 있고 무엇으로 이기죠?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권세로 아니면 우리의 군사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파워나 믿음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신실함으로 그걸 증명해내지 못해요. 그냥 그저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바다를 쫙 가르고 마른 땅을 내서 그저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할 길을 내셔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뒤를 살짝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막 귀신들 사이를 막 이렇게 어지럽게 막 이렇게 하더니
막 물이 세워진 물이요 우르릉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너무 놀라운 일들을 다음 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어려움도 감당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많이 참으시며 도움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귀신은 사탄 마귀의 세력들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미쳐서 덤벼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달려드는 자들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모두 다 멸하시고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달려들 때 강한 동풍을 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다의 벽을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정을 파시고 그들을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게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영광스럽고 복된 것을 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며 또 몸속에 각종 나쁜 것들을 가졌을 때 모두 그것들을 태우시고 그 습관들이나 아니면 그 소욕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들이 늘 마른 땅의 길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양쪽으로 바다가 세워진 벽이 세워진 그 사이를 지나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권능의 임재를 늘 아버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애굽이 우리의 뒤를 추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마른 땅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